예,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한 3달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저희가 6번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6번 정도 더 강의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3장까지 한 상태고 지금 강의된 거는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다 한번 나중에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뒷부분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지 하도 오래돼서 다시 저희가 이제 개요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도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첫 시간에 살펴본 것과 겹치는 내용은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엔 개요를 한번 살펴봐서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좀 리마인드를 하고 이제 다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4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경우에는 5장 또 89절. 이건 뭐 한글 성경도 같죠. 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경우엔 1857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 본문이 이제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개요를 설명할 때 이 단어 수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가장 축복된 책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스드. 물론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축복된 책이겠지만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축복된 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스드, 가장 하나님의 복받은 책일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가 기쁨과 환희의 책이라면 기뻐하라, 기쁨 이런 말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적어도 20구절 이상에서 직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날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어둠과 흑암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어떻게 인용하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인용할 때 주목할 만한 날이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주님의 재림이 주목할 만한 날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선 재림이 기쁨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에겐 소망과 희망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떤 복된 이야기,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통틀어서 한 20구절 정도가 재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재림을 전혀 다루지 않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재림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에베소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쓴 책 제목도 지상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뭐 내용은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는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상에서 하늘처럼,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반대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장의 끝이 재림의 소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장의 10절 마지막 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시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재림.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더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지상재림. 그 지상재림이 되면 이제 대환란이 끝날 때죠. 그 대환란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3절도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천사장의 음성과,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5장에서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매 장은 다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고 특별히 또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망.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우리의 희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 않아도 잘 못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걸 구하겠느냐.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저한테도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가 응답되면은 많은 걸 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소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많은 게 커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지만 응답해 주시면 돈 문제는 해결될 때지만 건강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관계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희망, 호프, 우리 성경에서 이제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이 복된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전에 한 번 믿고 지금 완전히 배교해버린 사람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감사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인하실 수 없는 건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건 곧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선 우리 멋대로 막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 소망이 주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소망이 주는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마음의 평안,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 달부터 막 집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평안에. 근데 이 복된 소망을 정말 붙들고 산다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일이 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은 큰일이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만 큰일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은 결국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계속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세 많이 밀렸는데 하늘에 들림받아서 올라갔는데도 내가 3달 밀린 집세는 어떡하지? 그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이 주는 축복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주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누가 더 이 복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복된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큰 위로를 주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주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겠죠.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100점, 시험을 100점 받았어요. 그럼 집에 막 늦게 갈까요? 막 놀이터에서 시간 때우다 갈까요? 집으로 곧장 갈까요? 집으로 곧장 갈 거예요. 빨리 가서 엄마 아빠한테 시험지를 보여주고 싶겠죠. 100점 맞은 시험지를. 시험을 근데 정말 빵점 맞았다면. 예전에 진짜 학교에서 빵점 맞은 학생이 있었어요. 막 그 선생님이 막 정말 매몰차게 때리시더라고요. 왜냐면 빵점 맞는 건 정말 힘든 거다. 14점, 12점 이렇게는 맞아도 빵점을 어떻게 맞냐면서 때리시는데 그렇게 맞은 학생이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요? 부모님 빨리 만나고 싶을까요?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끌다가 가겠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부모님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 없으면 좋아할 거예요. 일단 안심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더 이 복된 소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소망을 누리면서 살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이미 3장까지는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살펴보고 이제 나중에 또 4장, 5장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특히 서신서들을. 근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꼭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육체로 마감하려고 하느냐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오류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따라간다는 건 내면이 변화되면 행위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리적으로나 큰 도덕적인 잘못이 없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회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주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고 가장 강조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그렇죠. 모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도 없었고 그 도덕적인 문제도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런 문제가 없는 아주 건전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울 땐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서 위에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고린도 전서 위에 세워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해야 돼요.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왜 그런지는 한번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이 나와요. 2장에서는 그들의 모범적인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모범적인 삶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역은 아주 잘하는데 삶은 개판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삶이 훌륭해야 훌륭한 사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1장은 모범적인 삶, 2장은 모범적인 사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 5장에서는
교회로서 보여준 어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어떤 본이 나와요. 교회 전체가 본을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모범적인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온 이상적인 성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간 제목을 바꿔서 이상적인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한번 쭉 열거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그들은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상적인 어떤 성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회심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의 말이나 어떤 육신의 능력이나 인간의 교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친 어떤 바른 교리를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가르친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한 교리나 바른 교리지만 인간의 언변이나 말빨이나 이런 것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제대로 된 시작이었던 거예요. 바른 복음을 믿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복음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단 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빨 좋고 지식이 충만하고 영적인 목사들, 영적인 전도자들이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한 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기도를 할 땐 겁니다. 좋은 전도자를 그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은근히 그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좀 잘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좀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정말 입이 둔하고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충분히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큰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야지만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건 구원을 제대로 받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상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누가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뭘 상담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모르죠, 그거는. 자기가 구원받았니,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알죠. 그러면 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만 한 가지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해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값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을 다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당신이,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진실하게 믿는지 아닌지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진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대부분의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 경험상 보면 구원받았어요, 다. 왜냐면 복음을 쭉 설명을 해주면 이거 믿으세요? 물어보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로 믿었으면 복음을,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 중엔 대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은 받았죠. 근데 본인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는지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제대로 받았고 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갖는 비결,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아. 그럼 예수님의 행위는 완벽하잖아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100%. 그러면 내 구원도 그만큼 100% 완전한 거예요. 근데 내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행위가 완벽한가? 가만. 내가 그때 잠깐 그걸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혹시 잘못된 일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카톨릭도 그래요. 카톨릭도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맞죠. 근데 그 대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선행이 있어야 되고 칠성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에 그거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구매할 때 미리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죠.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징은 둘 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낸 거예요. 일단 물건 갖고 가세요. 괜찮아요. 해서 갖고 왔더니 딱 영수증 날라오잖아요.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산다는 거고, 선행으로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먼저 물건부터 갖고 가고 나서 나중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선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 결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명확한 책이에요. 그 굉장히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명확하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이 잘못된 법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잘못된 법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법을 제정하고 할 땐 잘못된 법도 있었지만 나중엔 다 잘못된 법이 대부분은 바로잡히게 되거든요. 심지어 공산국가 중국 법도 다 좋은 법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민주국가들의 좋은 법들을 다 취합해서 법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공산국가의 법도 법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민법 같은 거는.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명확한데 법에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명확성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법률로서 어떤 효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형법에서 나쁜 놈은 처벌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냥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해야지 처벌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냥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면 간통죄는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간통죄가 좋은 걸까요? 간통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 물어봐도 다 나쁜 거라고 그래요. 간통은. 그렇죠. 나쁜 일이지만 이제는 처벌하지 않아요. 왜 처벌하지 않을까요? 나쁜데. 법에서 처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는 빼버렸어요. 형법처에서 간통에 대한 그게 항목이 빠져버렸어요. 조문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간통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은 명확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처벌한다. 이래야지 그리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미리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냥 나쁜 짓 하면 처벌한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어떤 거 했다가 이거 나쁜 짓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처벌한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사회가 안정이 돼요. 그럼 그 무엇만 안 하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확해야지 사회에 그 안정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법의 기능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굉장히 명확해요. 만약에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 누가 구원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걸 이게 선행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알아요? 난 선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선행 아니야. 그거 다 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다 네 이익이야.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거 다 네가 그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네가 하는 거야. 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선행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면 그게 무엇이 선행이고 무엇이 아닌지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건데 이건 법으로서는 완전 빵점이에요.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명확성이 있어요. 명확해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살인을 하면 처벌한다고 하면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명확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법률로서도 완벽해요. 그러니까 법률의 중요 요건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상 법률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 법은 일본 법을 베낀 거고 일본 법은 유럽 법을 베낀 거고 유럽 법은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원칙이 같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굉장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무슨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다.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게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확신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실제로 확신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확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단순히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참된 구원이고 참된 확신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진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좀 저급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만약에 복권 숫자 6개를 다 알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그렇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에게 그 필요한 돈을 지급해 줄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겠지만 그렇게 믿어도 숫자가 확실히 눈에 보이면 사겠죠. 확신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건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심은 진실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걸 누구나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확신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매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8절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왔대요. 그렇죠. 훌륭한 삶도 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도 훌륭한.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주인이었던 적이 있고 또 세입자였던 적이 있고 뭐 다양한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월세가 밀린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이제 쫓겨나는데 거기다가 전도지를 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볼까요? 안 읽어보겠죠? 그래서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고민을 하시는데 기도 모임에선 자기가 그 기도 제목을 잘 못 내놓겠대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주로 세입자 문제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배부른 소리 한다. 무슨 세입자를 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다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 사람은 이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데 이제 그냥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뭐 생각나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도 고민이 많았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다 안 돼요. 자기 건물주예요, 이 사람은. 자기 그 세입자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야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갖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그냥 예를 들면 누가 월세를 밀리면 예전엔 그걸 가서 말해야 되나 돈 달라고 막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막 재촉하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붙어서 이제 잘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밀려도 그냥 가서 달라고 안 한대요. 왜냐면 그게 밀리는 사람은 어차피 줄 돈이 없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건물주 입장에선 손해난 건 손해난 거고 빨리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 안 줘도 좋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사실은 많이 밀린 사람은 그냥 도망갔으면 한대요. 차라리 도망갔으면.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받는 건 일단 포기한 상태고 어떻게 쫓아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월세를 밀릴 정도면 뭐 전기, 수도 다 밀린대요. 그럼 다 끊기고 또 다른 빚쟁이도 많대요. 그럼 빚쟁이들이 와서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린대요. 자연스럽게 방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을 잃을 만한 사실은 주인의 정당한 권리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음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을 통해서도 그 진실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지만 행동은 개판이다. 이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진실하게 믿지만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걸. 바른 거를 바르게 믿는다면 행동도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바른 거지만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진실한 행동이 나오고 거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엔 8절에서 그러니까는 앞에 그 5절에서 제대로 구원받았죠. 그 5절에서 확신도 가지고 있죠.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죠. 7절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줬죠. 8절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입에서는 인간의 교리나 신조나 교단의 교리나 교회 헌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닌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예를 들면 물론 지금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게 해야 돼요.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진짜 문자적인 우상숭배죠. 돌 붙여 상 같은 거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심.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도 우상숭배자가 수두룩해요. 대부분은 우상숭배자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우상숭배자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옛 종교와 옛 생활 방식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헛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 것. 이게 회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서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는데 제대로 된 삶을 살았죠. 만약에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다음 주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죠.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다니고 그럼 주님에게 칭찬을 받겠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10절에선 재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 사람이 할 것은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는 성도만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멋대로 살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 지금 즉시 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못한다는 거죠. 주님 조금 좀 나중에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좀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면 그때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하지 않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원하지 않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지금 당장 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런 사람 있나요? 그냥 100년 정도 후에 다 늙어가지고 내가 멋대로 살다가 다 늙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왜냐면 지금 당장 다 돈이,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건 다 지금 당장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원하는 것.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50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 강해에서 앞에 강해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2장에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본이 되는 사역,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모가 하듯 새신자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새로 오잖아요. 이 사람도 새신자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보통 이제 여러분 새신자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새신자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면은 3년 정도 구원받은 지 3년까지를 새신자라고 보는 교회도 있고 5년까지를 새신자라고 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아이들은 주일학교 반으로 들어가고 이제 성인들도 주일학교 반으로 들어가는데 성인들 반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5년 이하, 다음에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년 미만,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어떤 교회는 3년 미만, 3년 이상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도 있고 보통 3년까지를 새신자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1년 이상 넘어가면 다 새신자 아니고 막 집사도 시키고 막 다 시키는데 이제 미국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새신자인 건 맞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특징이 아직 신앙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성경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라고 하냐면 유모가 주듯이 돌봐주래요. 정말 부드러움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유모가 돌봐주듯이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왜 아직 그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부드럽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8절에선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사역을 하려면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사역만 하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을 전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집에 가서 생활해야 될 수도 있고 다 해야 될 수 있지만 마음을 주님을 섬기는데 전부를 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전부 드리라는 말이 모든 돈을 다 드리고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교회에서만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9절에선 끊임없이 수고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건 마찬가지죠. 계속 수고하라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사역했다가 내년에는 때려치고 가버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이게 꼭 전임 사역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꾸준히 전할 수 있죠. 내가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도 지금 교회가 이사 가면 저도 이제 출근을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점심시간이나 나와서 근처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전했다가 내년도 전했다가 그 다음엔 안 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다 멈춰버려요. 주님 섬기다가 멈춰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회에 소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 목회를 안 하는 분도 전 많이 봤어요. 이쪽 킹잼 성경 진영에도 뭐 제가 다 정죄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사정은 모르니까. 하지만 뭔가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면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보통 그 사역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다 대언자들을 봐도 누가 1, 2년 섬기다가 말았더라, 잘했더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섬기다가 도망갔더라 이런 기록은 있어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매주 월요일마다 복음 전하겠다. 그럼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월요일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끊임없이 하는 것,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모레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 우리가 그 본이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 명령해야 될지, 언제 권면해야 될지, 언제 위로해야 될지 이걸 지혜롭게 잘 할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믿는 자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어떤 걸 명령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상적인 사역, 본이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에서도 속임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목사님들 복음 초청 설교하면서도 속임수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이제 구원 설교, 복음 설교인데 다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눈 감으라고 하잖아요. 다 눈 감고 고개 숙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 손을 들으라고 해요. 아무도 안 드는데도 네 저기 한 분 봤습니다 하고 네 저쪽에도 한 분 봤습니다 막 이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실제 들고 싶은 사람도 들 수가 있다. 속임수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거짓된 방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든 사람 없으면 그냥 든 사람 없네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반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믿으시는 분들은 손 드십시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뭘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손 들면 이제 안 든 사람 본대요. 누가 안 들었나. 그건 속임수는 아니죠.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속임수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또 3절에서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교회에서도 부정한 짓들 많이 일어나겠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에서도 목회에서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 이렇게 하면 다른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그 목사님이랑은 좀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순되지 않으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서로 모순이 된다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첫째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른 사람들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아첨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처럼 훌륭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훌륭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 여러분처럼 훌륭한 설교를 매주 듣는 분들도 없습니다. 막 하면서 자기 설교가 훌륭하다는 거잖아요. 아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같은 성도 이 세상에 없어요. 막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유치원생이고 여러분은 다 대학생입니다. 막 하면서 아첨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권면하고, 아첨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로도 해야 되겠죠. 계속 죄만 지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해야 되지만 또 위로도 해야 되겠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이게 설교예요. 가르치고 여기 한 가지 더 낀 게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위로, 권면, 명령, 가르치는 것 이게 설교예요. 가르침이 전혀 없어도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또 위로도 받아야 되고 또 권면도 받아야 되고 찔림도 받아야 되고 아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첨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격려할 필요는 있겠죠. 격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내가 칭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굳이 아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이건 사실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탐심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교회가 크게 되는 것, 사람 많이 모이는 것, 탐욕이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분량이 있을 텐데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 탐욕이잖아요.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것도 목사님들도 많이 해당이 되겠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면 막 기분이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막 칭찬하면은 목사님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잘못된다 해서 막 비난하는 일만 하신 분이 있는데, 비난도 상처를 줘요.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꼭 목회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기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은 권면할 필요가 있겠죠.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비판과 비난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자기 못생긴 건 알거든요. 근데 너 못생겼어. 꼭 가서 그 얘기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격려를 가능하면 성도들끼리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해주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덕이 되더라고요. 비판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권면한다면 이제 제대로 된 권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사역자를 정말 한 마을에 한 사람씩만 주신다 해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와 함께 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예, 우리가 5장에서는 우리는 본이 되는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 전체, 회중 전체가 이제 본이 되는 회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개인부터 시작해요. 1장에서 한 사람의 성도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사역을 하면 나중엔 교회 전체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목사님부터가 아니라 다 본인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렇죠. 본인부터. 자기부터 출발점으로 삼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본이 되는 사역을 할 수가 전임 사역자는 아닐지라도 본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질 한 장 나눠주고 이거 자체가 다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어떤 질서를 존중했고 또 서로 화목하게 지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사역하는 교회치고 서로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다 화목하고 있지. 이것처럼 저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다 형제 자매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헌금도 많이 하고 막 훌륭한 일을 하고 문서 사역도 막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거나 똑같아요. 자식들이 다 잘났어요. 다
잘 됐어요. 막 의사가 됐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다 성공했는데 서로 만날 때마다 죽일 듯이 싸워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냥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도 아니면 좀 모자르게 살아도 서로 화목한 게 훨씬 낫겠다 이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붙들어 줬어요. 그렇죠. 또 모든 사람에게 인내를 했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 중에서도 예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사람한테는 그냥 악하게 대해버려라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육신적인 사람들한테는 육신적으로 대해버리고 특히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막 대해버려라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사악하게 가르친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견뎌야 되는 고난과 박해 때문이겠죠. 때로 가장 훌륭한 성도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게 살면 살고자 할수록 이 세상에선 더 큰 박해와 반대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더 반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겠죠. 더 주님을 따를수록 더 큰 반대를 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면 응답해 주시더라도 나중에 100년 후에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가 중에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찬송가에서는 뭐 어려움과 시험과 뭐 환난과 인내 중에도 뭐 성도는 믿음 지켰네 뭐 이런 찬송도 많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 찬양하게 될 거잖아요. 계시록 봐도 천군 천사와 함께 다 같이 주님께 막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찬송가 다 빠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환난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지게 될 거예요. 환난과 고통은.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치욕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동족으로부터의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고난받았죠. 우리로 치면 뭐 우리 동족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그런 고난 말고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했는데도 오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치욕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비방과 조롱과 치욕과 이런 걸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 세상의 신이 우리도 미워하겠죠. 우리가 누구는 싫어하지만 그 사람 자녀는 좋아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싫으면 그 자식도 싫어 보이는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대를 당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건 고난과 공경이 다 없어져서 복권에 당첨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난 잘 되기를 바래.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난 잘 되기를 바래. 이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5장의 전반부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제가 한번 그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 이런 걸 기대할까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더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걸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락함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최종적인 구원, 몸의 구속을 대비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잠자고 술에 취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구원과 위로를 가지고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은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밤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5가지 말고 더 많겠지만 5가지 항목 중에서 나는 과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몇 가지 해당되는지 또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몇 가지 해당되는지 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덮어놓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춰보지 말고 저 형제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비춰보면서 몇 점, 3점, 2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지 않게 돼요. 시험을 미리 치르면 거기서 시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먼저 판단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은 좋은 구절들이 있지만 아마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2장 13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2장 13절을 펴보고 저희가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성경은 영원할 것이고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져도 남아있을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이라는 도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지 여부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지 아닌지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듣지만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효력 있게 일하실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그러한 고백은 거짓 고백이요 그러한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사람의 믿음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조나 교회 헌법을 믿고 점잖게 차려입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효력 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통 성경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말 말고 한 말씀 하나를 믿으면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태도에 달려 있냐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안에는 속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만 준비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절반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뒷부분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바라옵기는 또 저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저희들 헤어져서 일주일 동안 살 동안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고 또 더욱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3